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조금은 무거우신가요? 시인 류시화 씨의 말처럼 인생은 관광, 투어가 아니라 여행, 트래블이다. 그런데 여행의 어원은 고난이란 트라바일과 같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좋은 것만 골라보고 갈 수 있는 관광은 아닙니다. 좋지 못한 것도 보아야 하며 불편한 장소에서 머물러야 하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경험하게 되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갖게 되죠. 인생은 참 다양한 색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여하기에 우리에게는 유연성이 필요하답니다. 유연성은 문제를 조금 더 크고 폭넓게 보는 힘을 말하는데요. 충격을 조금 덜 받는 것이죠. 마치 좋은 매트리스에 아이가 쿵 하고 떨어지면 매트리스가 좋기에 덜 충격을 받고 안전한 것처럼 인생에도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마음의 매트리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의 안전한 매트리스가 되어줄 테니 나에게는 괜찮아. 나에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와서 쿵 안겨도 된단다. 내가 너의 품이 되어줄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안전한 품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나의 안전한 품으로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돈을 다 써버리고 돼지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어른들의 말이 딱 맞지요. 집 나가면 고생, 아버지 품을 떠나면 정말 고생입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서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인생의 최고의 결정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과 함께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였다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참 많은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혹시 나에게 쏙 물러가라 하시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병들어 돌아가신 건 아닐까?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여러 생각이 그의 걸음을 묶으려 했지만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나 나의 품은 너에게 열려있고 안전하단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 믿고 회복이 되어진 상태에서 조금 갖춰진 상태에서 오려고 머뭇거리지 말고 무조건 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품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나의 존재만으로 언제나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인한 모든 상처들을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룩이 남았겠습니까? 건강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한 삶,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고자 몸부림치며 살았던 자신의 삶, 모든 순간은 다 상처일 것입니다. 자신도 보고 싶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수치이며 아픔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만큼은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참 좋습니다. 오 죄인이여, 그대가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더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드려진 그 단번의 희생제사로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상처난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금주려 계십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화해시키려고 그렇게 예를 태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굶주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태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고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자신의 몸에 실패와 무능, 세상 정욕의 냄새가 펄펄 나도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기면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된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 꼭 안겨 거하기를 오늘도 또 다짐해 봅니다. 주님 품에 안겨 하는데 자꾸 다른 품에 안겨서 위로와 회복을 받으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오늘 또 꾸짖어 주시고 주님 품에 꼭 안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사 주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우시며 안아주심을 믿고 주님 품에만 안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품에 흘러넘치는 보혈로 씻김받게 하옵소서. 둘째 아들을 시켜주신 것처럼 주님,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도 씻어주옵소서. 주님, 냄새나는 나의 인생도 씻어주사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